네, 지금부터 9월 2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2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그리며 늘 찬양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성시교독 39번입니다. 이사야서 55장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39번 이사야서 55장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고백의 기도 다 같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훤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나를 철저히 시험해 보시고 내가 생정하는 바를 알아주십시오. 내가 고통받을 길을 가지 있지는 않은지 나를 살펴보시고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 수 있게 하고 너희를 너희의 땅에 데려다가 놓겠으니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나 주가 말하고 그대로 이룬 줄을 알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양재택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면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셨기를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가련교회 주님이시여 이제 모든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시간 다 같이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몸된 교회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어려움이 되고 세계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있어 믿음으로 우리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었기를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어려운 역경과 환난이 닥쳐오도 우리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참되이 주님시여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었기를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적은 숫자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함께 해주셨기를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이제 말씀을 전할 목사님에게도 능력 주셨고 힘 주셔서 피차간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셨기를 바라옵고 다음 주일날 만나자 건강한 몸으로 저희들이 만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204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그 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조은숙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45장 1절로 8절 말씀 57쪽입니다. 요셉은 복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시종들 앞에서 그만 모두를 물러가라 하고 소리쳤다. 주위 사람들은 물러가게 하고 요셉은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제들에게 밝히고 나서 한참 동안 울었다.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밖으로 물러난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들리고 바로의 궁에도 들렸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다고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여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흉년이 든지 이태가 됩니다. 앞으로도 5해 동안은 밭을 갈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십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분이시기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복음서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고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은 음식보다 더 소중하고 몸은 옷보다 더 소중하다. 까마귀를 생각해 보아라. 까마귀는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으며 그들에게는 곡간이나 창고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훨씬 귀하지 않느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제 수명을 한순간인들 누릴 수 있느냐? 너희가 가장 작은 일도 못하면서 어찌하여 다른 일들을 걱정하느냐?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생각해 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를 누린 솔로몬도 이 꽃 하나만큼은 차려입지 못하였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오늘 들에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풀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야 더 잘 입히지 않으시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고 애쓰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오히려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적은 무리들아.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너희는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는 스스로를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다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도둑이나 좀이 피해가 없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9월 마지막 주간인데요. 다음 주일에 저희들이 항상 이제 추석에 맞춰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려왔는데 다음 주일에 저희들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이 이제 추석 명절이 있는 주간인데요.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특별한 광고 없으면 찬양
270장 말씀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멀잖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우리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너에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네.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이죠. 이 섭리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다스리는 이치, 원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연의 섭리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거는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법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이 창조부터 가지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 피조세계 전체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피조세계의 창조자일 뿐만 아니라 창조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죠. 그런데 어떤 이들 가운데에는 나는 하나님의 창조는 믿지만 섭리는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우주를 지으시고 창조하셨지만 만물의 움직임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원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들은 세상은 자연 법칙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한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연약한 자를 돕고 믿는 자를 지키고 있음을 반복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시죠. 또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12장 말씀에도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참새 5이 아사리온 둘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나라도 잊고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말씀에는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일 뿐 세상은 자연의 원리에서 움직인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이 창세기의 말씀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두 인물, 요셉과 또 모세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과 모세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영웅 가운데 한 사람, 영웅적 인물입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았지만은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죠. 요셉으로 인해서 야곱의 가족은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 굶어 죽게 되었을 때에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건너가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고센이라고 하는 좋은 지역에 터를 잡고 이스라엘은 번성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집트의 새로운 왕이 일어나서 이들을 탄압하죠. 그러자 이스라엘 민족은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이집트에 거주한 지 어느덧 400여 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고통스러운 노예의 삶을 사는 이들이 억압으로 괴로워서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들을 구원할 인도자로 모세를 부르시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요셉과 모세는 살았죠. 이 두 사람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서로 비슷한 점들이 있습니다. 두 사람들은 모두 억울하고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편애로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죠. 그곳에서 종살이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바로의 경비대장이었던 그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면서도 성실함으로 자신의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그 집안의 대소사를 맡아보는 총무 집사가 되었죠. 어느 날 그는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과 모함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 노예가 주인의 아내를 유혹하게 되면 형벌을 받게 되는데 형벌이 뭐냐면 살갗죽을 벗겨서 죽게 하는 그런 형벌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디로 갔죠? 감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은 일반 감옥이 아니라 일종의 정치범 수용소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요셉은 바로의 측근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요셉은 짧은 시간이지만 이집트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현실을 그들을 통해서 듣고 배우고 익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 30이 되자
하나님은 바로에게 꿈을 보여주죠. 그런데 그 꿈의 해석을 요셉이 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요셉은 하루아침에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일이죠. 아무리 요셉이 뛰어난 사람이라 하지만 하루아침에 노예가 총리가 된다는 것은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옥에 가게 된 것은 결코 좋은 일은 아니죠. 불행한 일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억울한 일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요셉으로 하여금 이집트의 총리가 되기 위한 훈련과 준비의 시간을 갖게 하였던 것입니다. 총리가 된 요셉은 가족을 불러들이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창세기 45장의 말씀은 요셉을 팔아넘긴 형제들과 요셉이 만나는 장면의 내용입니다. 동생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줄도 모르고 형제들은 총리 앞에서 없어진 그 잔에 대한 추궁을 받을까 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죠.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에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기는 하였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단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죠. 이 모든 일을 누가 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모세의 출생은 이스라엘의 핏줄이었지만 그는 이집트 공주 손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왕자가 되었죠. 그런데 나이 40이 되던 어느 날 자기 동족이 억울한 일을 당하자 그 동족을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을 모세는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두려움에 광야로 피신을 하게 되죠. 그는 광야에서 40여 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40살 이집트 왕자였던 모세는 어느덧 80살 양을 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40여 년의 시간, 모세는 어떻게 보냈을까요? 아마도 한숨과 답답함과 억울함의 시간을 보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왜 하나님은 모세가 40살 중년 힘 있을 때 모세에게 구원의 사명을 주시지 않고 80살 힘없는 노인을 부르신 것일까요?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모세가 보낸 40여 년의 시간이 허송세월이 아니라 그 시간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준비의 시간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는 40여 년을 양을 치면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시내산에도 갔고 광야도 지났을 것입니다. 그가 어디에서 양을 먹여야 좋은 풀을 먹일 수 있는지, 또 어디에 가야 물이 있는지를, 또 어디에 어느 족속이 사는지를 그는 40여 년의 시간을 통해서 그가 알게 됐을 것입니다. 이런 경험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40여 년의 시간, 이집트 왕자에서 양을 치는 시간이 억울하고 고된 시간이었을지는 모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위한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생각할 때 그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서신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바울이 이방인인 에베소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시로
비밀을 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함께 약속받은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방인 공동체인 에베소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어떤 취급을 받았나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에서 제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들은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서 그들은 새로운 이스라엘의 약속의 사람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공동체를 향해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해주기를 빕니다.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을 수 있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지기를 빕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는 모세와 요셉에게만 있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방인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는 요셉과 모세에게 있었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으로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이 순간 이곳에서 우리의 예배에도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저와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그저 우연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 되면 내가 잘나서 잘 된 것이고 못 되면 내가 못난 것이 아니라 남의 탓이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살았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 고통, 고난과 억울함은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모든 것은 은혜가 된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이들에게는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이들에게는 기쁨과 감사함이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에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와 섭리의 시간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는 앞으로도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신뢰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힘든 일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의미 있는 것임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움 속에 단련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가련교회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함께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489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시겠습니다. 489장 찬송하십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 세여라. 주의 그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 세여라. 두려움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계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원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며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계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사랑의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주께서 친히 동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여, 이와 같은 믿음이 날마다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용기와 또한 은혜의 베푸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주 앞에 영광 돌리고 또한 이 믿음의 공동체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날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88장 송영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게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파송의 말씀 드립니다. 믿음의 공동체 성도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흩어집니다.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세상에서 봉사하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의 선한 행함과 몸의 부활을 믿고 영원한 삶에 참여합시다. 아멘. 다 같이 축도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여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고 섭리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우리 가련교회 공동체가 나아갈 때 주께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주께서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주께서 고이 보셔서 날마다 평화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